아멘. 우리 제3조전도회 남이전도회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겠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오전에 받은 말씀 다시 한번 새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덮지 마시고 딱 펴서 한 구절 한자 한자를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하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역사를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 선지자 직, 왕직이죠. 제사장의 직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랑의 역사요. 선지자 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여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진흥의 역사요. 또 왕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보존 관리 그리고 잘 자기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그런 통치의 역사, 이 진흥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몸된 이 지체된 성도를 만드시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뜻,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것을 영원전부터 이것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셨는가? 신인 양성 1위로 오셨다는 겁니다. 신인 양성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 두 성, 그래서 양성이라고 그러죠.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 그래서 섞여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성, 즉 하나님의 신성, 창조주의 신성을 그대로 있고 영원토록 이 신성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사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 배고프면 배고프고 잠 오면 잠이 오고 슬프면 울고 그리고 피곤하면 힘들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입니다. 이 인성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인성이죠. 그래서 창조주의 신성, 피조물의 인성, 이 두 성이 이건 도무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성이 한 경이, 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신인 양성 1위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는 신인 양성 1위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대체 왜 상함을 받게 원하는가? 우리의 이 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의, 하나님을 거스린 불목,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을 치러야 우리가 하나님 목적의 대상의 사람으로 그런 실력을 구비하게 돼요. 그래서 상함을 받기로 당신이 영원전부터 그것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정하신 거죠.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질고는 고통이죠. 어떤 고통? 죄의 값을 대신해서 내신 고통, 즉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형벌이 십자가의 이런 형벌입니다. 죽으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은 죄의 값의 죽으심인데 우리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이 형벌, 그래서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또한 우리의 불의에 대신해서 당하신 그런 값, 그것은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값입니다. 그러한 대속의 역사를 그런 순종하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또 풀목에 일한 값, 하나님과 죄로 불의로 인해서 원수된 이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순간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 하나된 요 화목에 일한 값을 죽을 때까지 1분 1초의 불목도 없이 하신 이런 대속의 역사, 그 값을 질고를 당케 하셨다 한 겁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이 영혼은 영이 아닙니다. 그때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때 그는 여호와께서 그로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아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 1위의 이 역사, 신인 양성 1위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 역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는가 하면은 영혼, 즉 예수님의 인성의 몸과 인성의 이 마음, 요 둘이 바로 속건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의 영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뭐 했는가? 이 신성과 인성의 영은 이 인성의 몸과 마음이 대수 역사를 할 때에 동참을 하신 겁니다. 함께 동력을 하셨습니다. 그 동력하실 때에 인성의 영과 신성은 고난을, 질고를 당치는 않으셨어요. 질고를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를 지은 겁니다. 똑같은 레벨에서 지금 대속은 그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그 몸과 마음 죄 지은 주격의 책임으로 누가 영이 이제는 죄 있는 영이 된 것이지, 영이 죄 짓는 영이 아닙니다. 영은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죄가 있다는 것은 영의 무약한 것,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주격 책임의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인성의 영은, 예수님의 이 몸과 마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 죄를 짓지 아니하셨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이지만,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법적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인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아담의 이 원죄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죄 가운데 출생한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영도 거기에 대해서 주격 책임을 질 게 없어요. 원래 영이 죄를 안 짓는 영인데 주격 책임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그 죄값에 대해서 질고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질고를 당한 것은, 이것은 몸과 마음, 예수님의 몸과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영은 아닙니다. 신성도 역시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죄값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 인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인 양성 일어난 인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함께 하고 이건 나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의 영과 인성의 영은 거기에 사랑으로 동참을 하셨다고요. 동력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질고를 당한 것은 인생의 몸과 마음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이 속건 제물이 대속의 제물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을 오전에 3단계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3단계. 첫째, 제일 외부적인 제물이 뭡니까? 대속의 제물이 죄의 불의, 불목에 대한 그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질고를 당하신 것, 즉 형벌을, 대신 형벌 받으신 이것이 첫째 단계의 이런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첫째의 속건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먼저 대형의 역사를 하셨고, 다음에 2단계는 내부적으로 예수님께 형을 당하신 그 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율법에 명시된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뿐 아니라 불의에 대한 율법의 요구도 만족을 시켜 주셔야 되니, 불의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다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지키다가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말씀을 못 지켰으면 그것은 율법을 다 이행 못한 겁니다. 그것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그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완전 순종하시는 이것이 바로 대행의 대속의 역사니,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대신 질고를 당하셨다. 속건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2단계 대형의 역사. 그 대형의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늘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고 혼자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두고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면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예수님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된 이 화친의 관계,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일을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제2단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대행과 대화친의 역사를 하신 이것이 2단계의 속건 제물이 되신 겁니다. 3단계의 속건 제물이 되신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이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과 지공의 이 심판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성으로, 예수님의 인성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정말 세포 하나까지 표반 없이, 색포 하나까지 남김없이 전적으로 다 드린 이런 지성의 지공의 심판에 만족할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 3단계의 이런 대속의 이 속건 제물이 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3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니, 첫 단계가 외부적으로 대형, 두 번째 단계가 대행, 그리고 대화친, 그리고 3단계가 지성에 만족되는 이런 드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단계적인 대속의 역사로서 속건제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현재 그가 하는 것은 누굽니까? 역시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라는 것은, 이 씨는 뭐냐면 목적의 이 종자, 목적의 종자의 씨다 그 말입니다. 그 바로 목적의 종자의 그 씨, 예수님의 대속이, 아하, 이게 바로 씨구나. 당신이 이렇게 지성지공에 만족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의 미라같이 완전히 죽기까지 드림으로 인하여서 대형의 역사, 대형의 역사, 대행의 역사, 대화치의 역사를 다 완성하신 이 완성이 무엇인가? 씨같이 되었다면, 씨같이. 그러니까 씨가 한 분이 이렇게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으니까 수 없는 이런 열매를 맺듯이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구원, 하나님의 택한 자의 이 구원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사, 이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거. 아, 이것이 나의 대속의 역사가 바로 씨와 같은 역사구나. 목적을 성취케 하는 목적의 씨 같은 요 역사구나. 내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알에 실어서 완전히 녹아짐으로써, 완전히 죽어짐으로써, 완전히 희생됨으로 인하여서 택자들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구나 하는 겁니다.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대속의 날이, 그 혈액이, 그것이 오래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그 대속의 혈액이 영원하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대속의 혈액이 영원할까? 그것이 바로 신인 양성 1위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대속의 역사의 실상은 예수님 인생에 몸과 마음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몸과 마음이 하실 때에 인생의 영도 동참하고 신성도 동참하니, 신성은 뭡니까? 신성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무한하신 분이요 불변의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대속은 인성의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대속의 제물이 된 거지만 신성이 함께하고, 그래서 이것은 신성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신성의 속성대로 완전성이요 그리고 영원성이요 무한성이요 불변성의 이런 대속의 역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길다, 이 대속의 효력이 영원하다고, 이 대속의 효력이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이 대속의 효력이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속의 이 효력을 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받았다. 이게 이런 인간이, 한 사람의 인간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 생각을 차는 1:1 맞바꾸는 거, 포로교환, 네가 죽게 네 온나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대신 이제 죄의 종이 되시고 마귀의 종이 되시고 그래 사망의 종이 되셨다. 그래서 풀러 놓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나 그분이 누구?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것은 무한. 하나가 아니라 무한. 모든 택자들에게 다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그 지속은 길 것이요. 그냥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잠깐이 아니고 그것이 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약이 아주 효과 있는 것은 지속력이 강하죠. 효과 없는 것은 먹으면 그 먹을 때 그때 잠깐 좀 있으면 그냥 없습니다. 그러나 좀 좋은 약은 지속력이 좀 오래 가잖아요. 제가 삼삼을 한 몇 주 전에 먹었는데 지금까지 자꾸 이 몸에서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열이 났어요. 더워서 죽겠어요. 지금도 더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요즘 느낀 것이 삼삼의 효력이 좀 좋긴 좋은갑다. 앵간한 약은 먹고 나면 그게 지속력이 하루, 어떤 거는 아예 먹거나 마나 아무 효과도 없던데 그것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지속력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이 지속력이라는 것은 그분이 신성 가지고 하신 이 대속 역사이기 때문에 그 지속력이 신성은 완전성, 영원성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 무궁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속을 입은 우리의 이 효과는요, 죄 사함 받았다, 내 죄 없다, 모든 죄입니다. 무한이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는 죄 없어요. 왜? 영원성의 대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속이 얼마나 놀라운 대속인지 모른다고요. 얼마나 고마운 대속인지 모른다.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영원의 효력이 있도록, 완전의 효력이 있도록, 무한의 효력이 있도록 해주시니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을 두고 그 날은 길 것이요 라고 했다고요. 또 그의 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데 이 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이죠. 어떤 행위? 대속의 역사죠. 그 예수님의 행함, 대속의 역사로서 여호와의 뜻,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목적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목적 성취한 것을 영원전 의지세계에서부터 우리를 딱 택하시는 이 택함의 역사 있을 때부터 딱 정하신 것을,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도 이 땅에 오셔서 신인 양서 이리로 속건제의 제물로서 대속의 이 3단계 대속을 완전히 이루시기를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목적 성취라는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결과를 놓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대속 입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우리가 중생 때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영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 죄 없는 영입니다. 어른 영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이 형체도 말이에요, 완전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한 몸을 입고 우리의 영은 무궁토록 늙지 않고 새하지 않고 변들지 않고 죽지 않은 마음으로 영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 오늘도 우리 이렇게 참 전도회원들이 찬송 드리니까 누구 시켰습니까? 옆구를 찔렀습니까? 강요를 했습니까? 안 그런 눈살을 찌푸렸습니까? 뭐고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감사. 물론 할렐루야 말씀 안 하셨지만 속으로 다 하셨지요.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 너무 찬송 은혜 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찬송하리다.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영이, 우리의 육체가 말이에요, 다 대속으로서 완전 대속을 입은 완전 온전체가 됐기 때문에 이를 완성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의 대속으로서 이것을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뜻, 목적 성취를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인하여서 대속의 사례 대속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순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자, 그가 누구지요? 그는 또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그는 누구지요? 가라사대 그가 누굽니까? 여기 지금 놓은 것은 여호와가 놓았고 또 그가 나한테, 그럼 여호와입니까? 여기 그를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제가 좀 전에 뭘 했습니까? 바로 인생의 몸과 마음, 인생의 몸과 마음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단 말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된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다. 자, 그러면 그는 이 신인 양성 일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신성의 이 하나님, 그 속성을 가지신 그분 계신단 말이에요. 인생의 영도 계시고 말이죠. 이 인생의 영과 신성의 이 영이 이것을 보고, 야, 인생의 육과 인생의 몸과 마음의 수고를 보고 만족히 잘했다 정도 아니라 펄백하게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을 다했구나 인정해줘. 인정. 한 표기가 되어 있는 그분이 인정하니까, 이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하신 이 헌과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분의 드림은 지성지공의 만족의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을 3단계의 대속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족이 여길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거기에 흠과 점이 조금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대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돌아가실 때 보통 십자의 형을 하면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리고 가시 멸류관 해서 이걸 피가 나고 그러면 말이죠, 공중에 나는 이 새가 피냄새를 맡고 늑대가 피냄새를 맡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냥 점프하면서 이게 뜯어먹으려고 핥힙니다. 핥게요. 그런데 핥힐 때 딱 그냥 꺾일 정도지 뜯길 정도가 아니에요. 점프해서 착착 긁으면 피만 나지 아픔이 나고, 그리고 쫓아만 먹지 어떻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하다가 결국 질에 죽는 것이 십자형이 얼마나 잔납니까? 그래서 긍휼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포도주, 즉 술을 먹여줍니다. 술 기운에 좀 참아라고. 그런데 예수님께 그 신포도주를 들으실 때 거절하셨어요.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조금도 내가 드림에 어떤 허점이 없도록 온전한 대속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신 겁니다. 이렇게 완전 대속, 지성에, 지공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인생의 영이 만족이 여기서, 네가 정말 다 했구나,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그럼 나의 어려운 종은 누구이겠습니까? 나의 어려운 종, 여기 나의 어려운 종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인 것을 사도행전 3장 보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종이라 그러셨어요. 종, 하나님의 종.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잖아요. 종같이. 그러니 나의 어려운 종, 예수님이 어려운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지식이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계시. 즉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 영감의 이런 계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릴 때에 무엇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무엇으로? 진리로 우리를 중생케 했다 그 말이야. 중생은 피와 성령과 진리, 피가 예수님의 대속이, 보내신 성령이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죽은 영을 살리, 이 세 가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오며 가며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들리고 바보같이 들리고 미친 개같이 들리고 아무 의미 없이 들리는데, 나는 어느 날 불현듯이 진짜 그것이 마치 빗으로 내 턱을 콕 찌르듯이 확 여기 와 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내가 죄인된 것을 느끼고 진짜 주마등같이 자기의 죄됨을 확 느끼는데 그 죄를 다 사해주고, 과연 세상에서 자기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확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중생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 어떤 생각으로, 자기 어떤 이 논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가장 우리 가깝게 한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 주신 지식,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중생되어서 예수님의 대속이 자기 것이 되는 역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 지식으로 인해서 때가 되어서 중생 역사를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그 중생 역사로 어렵게 함을 당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랴. 그 죄악을 담당하신 대속의 역사를 이제는 다 그들이 받아서 제사함을 받는 그런 효력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12절에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그는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할 때 영혼이니 예수님의 인생의 몸과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몸과 마음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의 인성, 몸과 마음이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그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영과 그리고 신성을 두고 말합니다. 신성과 예수님의 인생의 영은, 이것은 완전 영원, 그리고 이것은 불변의 대속 역사 하신 장본이에요. 장본인. 그 역사의 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그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그러니 인성의 몸과 마음이 한 것이랑 우리가 똑같은 것이니까 1대1의 그런 바꿈밖에 안 되고 1대1의 그런 수밖에 안 되는 그런 제한적이고 아주 소규모의 그런 대속의 대속의 역사가 신성이 함께하고 인성의 영이 함께하는 이런 완전성과 영원성과 무한성과 불변성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졌다. 그것을 두고 여기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도 위에 존귀한 자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생의 영,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자기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인생에 뭔가 마음이 대속의 제물이 대신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대신 했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형벌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헤아림을 입음으로써 자기가 버림받아서 죽으신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인생의 영이 함께 이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분깃, 영원한 완전한 그리고 영불변한 무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실상은 예수님의 이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인생의 영은, 그것은 실질적인 대속의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참여자가 되고 위에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역사한 사랑의 참여의, 사랑의 동참의 이 역사를 한 것이라 하는 것을 두고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 신양성 1위의 대속을 믿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오전에 받은 말씀같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은 주님이 대신 형벌 당하셔서 우리에게 온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절대 죄값으로 온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로 주신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걸음은 십자가의 걸음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다 이상따해서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와, 나는 신앙생활 좀 하는데 편할 줄 알았더니 왜 안 편하냐, 왜 어려웠냐, 왜 힘드냐, 그건 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딜레마에 빠집니다. 구멍에 빠져가지고 와,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믿자니 찝찝하고 믿자니 혜택이 없고 이익이 없고, 그러니 그저 근성으로 회식으로 형식으로 예배당만 이러 왔다 갔다 자리만 그냥 우리가 하나 차지하는 것밖에 없지 아무 내 삶에 전혀 믿는 자의 그런 혜택이 자기에게 없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말이죠. 그것이 자기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이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은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은 절대 형벌이 아니에요. 내 경제 어렵다, 마음이 아프다, 집안이 어렵다, 지금 내 몸이 안 좋다,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내 하는 사업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다 이거 여러분들 그것이 자기의 어떤 죄값으로 온 형벌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징계, 징계는 뭐랬습니까? 훈련, 하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이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점점 더 되어지기 위한 연단연성으로 주셨고, 하나는 내 잘못을 고치라고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것을 통해서 보자, 내가 잘못이 있나 찾아 고치면 될 것이고, 없으면 우린 견디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면 더 많은 거룩함에 참여한 자 되면 의의 평간 열매로 우리의 더 많은 회복과 축복의 기적 역사서 더 한층 성장되는 한 단계 더 레벨 업하는, 더 빨리 우리가 나가는, 비상하는 이런 단계로, 이런 방법으로 주신 어려움이니까 우리 여러 가지 시험 만나나 온전히 기뻐 여긴다. 와, 이거 웬 떡이냐, 내가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내가 한번 확 청소할 수 있는, 확 한번 깨끗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예배 칠을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뭐가 들었습니까? 고통이 수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냄새 때문에 어려움도 겪으셨고, 또 이러저렇게 여러분도 수고한데 어려움 겪으신 그 결과로 이렇게 깨끗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 이런 어려움의 고통을 통해서 깨끗함의 결과를 보게 하는 겁니다. 보다 더 성숙되고 보다 더 나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단계의 도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당한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지고 낙심하고 난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무슨 여러분 자기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무슨 장대입니까? 그게 무슨 자기 자랑입니까?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돌아가고 뻑하면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입이 삐죽삐죽 해가지고 예수 믿어봐야 기도해봐야 열심히 내봐야 남는 게 뭐가 있노? 이게 무슨 꼴이냐? 무슨 꼴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다 뭡니까? 사랑의 징계인데, 징계. 더 나아지라고, 더 깨끗해지라고, 더 받는 자가, 더 향상된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셨다나요? 성취한 것을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상 지금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니 실상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제는 뭡니까? 빨리빨리 급속도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전자 오븐에 넣어가지고 빽 돌려서 뺑 돌려가지고 빨리빨리 이게 가열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있어가지고 열이 그만큼 빨라서 이게 속도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뺑 돌리는 그것이 주신 어려움인데 돌면서 정신 사납니, 어지럽니, 왜 돌리니, 왜 힘드니, 왜 굽니, 왜 아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온 어려움은 형벌이 아닙니다. 다 사랑의 징계인 것을 믿으시고, 둘째, 이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당신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했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그 성취했나 안 했나 라고 따지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어. 다 당신이 다 대속의 제물로 통과시켰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형의 대속의 제물, 대행의 대속의 제물, 대화신의 대속의 제물이 어느 정도 지성지공법에 만족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심판에 걸릴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 영원, 이런 불변의 이런 대속에 우리가 효과를 본 자가 되었으니 우린 심판의 자유입니다. 공심판 거리가 없어. 그래서 우린 공심판은 죄냐 의냐 선이냐 악이냐 결정해서 죄인들 악인들은 전부 다 똘똘똘 전부 다 지옥으로 다 보는데 우린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게 없어요. 전부 다 우린 다 하늘나라 가는 자로 다 판정됩니다. 그럼 심판은 없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있다고요. 내 행함에 대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대속을 입고 네가 죄 없이 어렵게 하는 거 하나 되어 3단계 대속을 네가 믿느냐? 믿는다면 네가 대형받으신 죄 없이 살고 대형받으신 하나님 따라 어렵게 살고 네가 대화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지성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라 말이에요. 이것이 됐나 안 된 것에 대한 심판이니 이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은 통과됐고 육의 형체도 통과됐고 우리의 심신의 기능 부분입니다. 심신의 기능이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영생 기능되고 못했으면 이것은 영혼이 죽는 영면의 기능이 돼. 영생의 기능 가지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고 사니 그게 우리의 실력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하늘나라 준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언행 심사를 삼가 조심해서 대속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대속을 입은 자로 사는 것이 뭡니까? 3단계에 요 대속을 믿고 살자 그 말이죠. 대형을 믿고 우리는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 죄짓지 말고, 대형을 믿어서 우리 어렵다함 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어렵게 살고, 대화친의 대속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지성, 자기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죽을 바 남은 이 심신의 기능을 다 살릴 뿐 아니라 우리가 목적 성취와 같이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도 하나님의 목적 성취의 자 돼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충만이 이 세상에서 내게 충만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디 가나 우리가 막 나눠주는 자, 니 때문에 내가 산다, 니 너무 은혜 있다, 너무 덕이 있다, 나 정말 너무 좋아, 막 입에서 막 꿀이 뚜루루루 떨어지고 막 뭐 손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그냥 은혜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가 우리 삶 속에서 말이죠, 물질적으로 신뢰하면으로 다 넘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 우리 이런 대속의 역사를 믿고 대속의 공로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